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9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늘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쓰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한결같이 듣던 말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준비하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전혀 무관하고 실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의 준비함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사람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채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절대 준비되어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우리가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그럴싸한 말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분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여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가족이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들의 마음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실까요? 아니면 가족이 가까워질 기회를 주실까요? 살짝 질문의 궤는 다르지만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만 할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았느냐 하면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유능하고 탁월하여 누구나 다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써주지 않으면 아무도 써주지 않을 사람, 하나님마저도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관계를 두 종류의 관계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읽은 9절로부터 13절과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인간관계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9절로부터 13절은 형제, 동료,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오늘 읽은 14절로부터 21절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서로 박해하고 박해받는 관계입니다.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관계, 다시 말해 원수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인간의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3절은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 14절로부터 21절은 원수된 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사랑하게,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미워하고 도리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서로 다르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원리와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원리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고, 원수 같은 사람과 교제하는 원리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행하라 입니다. 또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원리는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며, 동시에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관계의 원리도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원리를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상반된 두 관계의 유형임에도 각각을 대하는 원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 내 편, 나의 지지 세력 또는 원수 같은 사람, 남의 편, 나의 반대 세력 이런 것들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은 것들은 모두 죄인된 우리가 만들어내는 편견이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만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도 함께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야 할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게 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같은 원리로 대하라고 권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에 우리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대하는 원리가 원수에게나 사랑하는 이들에게나 같은 원리로 대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기본으로 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우리가 모두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지금도 죄의 성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가 죄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죄인 출신입니다. 잠시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죄에서 났고 죄에서 자랐고 죄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은혜로 구원받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이해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신 일상의 삶에서 가끔이라도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정죄함을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누구든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성도된 우리가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 또는 죄를 짓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었기에 우리도 저럴 수 있기에.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 죄인 출신이기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 저건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거 쉽습니다. 어떻게 쉬우냐? 저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며 그래, 나도 죄인이었지 라는 것을 인정하면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하나님의 원리로 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8절의 강조점은 할 수 있거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내버려 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죄의 능력밖에 없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죄의 가치밖에 없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으면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 일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의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해 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의 죄에 대해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이해하며 바라보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자이든 내가 원수된 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여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상호간에도 서로 이루어내고 하나님 안에 은혜 받은 자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된 자들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